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구원받은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야 될 그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야 될 그 구체적인 거룩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구절의 문법적 의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도 중단 없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과 인간은 단 한순간도 중단 없이 계속되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먹을 것이 참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 먹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떡 이상의 무언가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낸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랑을 발견한 학자로 유명한 할로 박사입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실험 하나를 진행했는데요. 그는 갓 태어난 붉은 털 원숭이 새끼를 어미에게서 떼어내고 우리에 넣어 두 종류의 대리모 인형을
그 우리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한 대리모 인형은요, 우유가 가득한 젖병이 매달려 있어 배고픔은 달래줄 수 있는데 철사로 만들어져서 딱딱하고 차가운 인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리모 인형은요, 헝겊과 솜으로 만들어져 푹신하고 따뜻하지만 젖도 나오지 않고 모양도 진짜 엄마랑은 별로 닮지 않은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하기 전에 할로 박사는 새끼 원숭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끼 원숭이가 우유를 주는 철사 인형을 헝겊 인형보다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마리의 새끼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들은 배가 고플 때만 잠깐 철사 인형에게 다가가 우유를 빨아 마시고는 나머지 모든 시간은 헝겊 인형의 이 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기 원숭이는 배부름보다는 안락하고 따뜻한 느낌을 좋아했고 심지어 입으로는 젖꼭지를 빨고 있으면서도 몸은 이 헝겊 인형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로 박사는 이번에는 헝겊 인형을 아예 치우고 철사 인형만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새끼 원숭이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외로워하다가 결국 심리적 장애가 생겨나거나 때로는 죽는 일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모습을 지켜본 할로 박사팀은 드디어 중요한 하나의 결론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은 아기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얼러서 달래주는 그러한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은 다 사랑에 목마릅니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이 필요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비극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칭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 부모로부터 그 완전한 사랑을 받고 누렸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사랑은커녕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간단합니다. 원래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특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로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은혜의 공급이 없는 한 누구도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식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도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랑이 없는 자임을, 또 내가 사랑에 부도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지체와 이웃을 사랑으로 살리고 구원하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물리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내 자녀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음행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진정한 사랑을 강조했던 바울이 이번에는 일그러지고 왜곡된 사랑인 음행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음행과 더러운 것의 헬라어 단어는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를 망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은 이 음행과 더러운 것의 성적인 죄를 탐욕과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음행이라는 것도 그 뿌리에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0번째 계명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게 주신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탐심으로 비롯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수많은 변명거리를 늘어놓습니다. 내 배우자가 내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고 외롭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건 핑계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음행의 중심에는 인간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과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음행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이 심판이 그저 경고가 아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내 아내, 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와 다른 남편에게 다른 대상을 향해 오늘 음행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지 않은 때 정령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만약 내 배우자가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여러분, 이 배우자의 배반으로 겪는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여 넘어진 배우자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배반한 자를 버리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음란한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한 것도 고난인데 이 여인은 결혼 후에도 음란을 버리지 못해서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해 그 아내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음란한 고멜이 우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만 음란합니까?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행음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혹은 우리의 과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행음한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처럼 행음한 그 남편, 그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을 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되 특별히 행음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죄에서 끄집어내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음행을 저질렀거나 음행의 죄에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임을 인정하고 음행에 넘어진 배우자를 돕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랑을 구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빛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깜깜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으로 가장 먼저 비추어야 될 그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속사람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내 속에 있는 음행과 탐심과 사랑이 없는 나를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빛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이 되면 흑암 가운데 행하는 다른 사람들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해석받은 나의 상처가 또 다른 상처에 갇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별이 됩니다. 또 말씀으로 해석받은 나의 죄도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는 약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말씀으로 먼저 나를 비추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제는 빛의 사람이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의 가장 어두운 곳에 죄를 비추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빛으로 드러나고 깨닫게 된 나의 악과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빛이 되었으므로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결혼해서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세력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나빠서가 아니라 부모가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기에 홀로 설 때는 가장 방해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기 어렵기에 성경에서는 결혼할 때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면 성령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자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죄에 실패한 바로 그들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어서 또 다른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또 어두움 가운데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구원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죄인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움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